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왔던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죄를 모두 거룩한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에서 그 말씀 따라가다 고난도 받고 그 말씀 따라가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영이 끝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쓰는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고백할까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지난주 랩 시간에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가족의 영혼 구원은 나의 영혼이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병과 두려움과 그 근원을 바로 알고 악의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또 지옥의 권세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값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도록 우리 죄로부터 모든 근본의 문제들을 대체할 다른 것으로 그 의식들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그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부터 임하는 평안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적 실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시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고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진리로 자유케 살게 하소서. 빛과 소망이 언제나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님께 부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영혼과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유일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심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져 있는 것들을 파악이 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편지이고 도구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사로잡혀서 부활 소망만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바라보고 내가 이미 잡았다 한 것도 아니요 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하고 달려간 그 바울과 같이 내가 하루하루 나의 자아를 말씀 가운데 죽이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그 복음이 이를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땅끝은 저 멀리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가족입니다. 이곳이 땅의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아버지 예배소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 아버지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메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말씀에 있는 곳으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는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것들이 파쇄되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모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유함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 된 먼저 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 사명의 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복음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 각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이루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인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와 또 교회 성전과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것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각기 성전이 먼저 서고 그 각기 성전이 먼저 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그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처소를 세워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기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또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무찔러 주시옵시고 오직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목사님이 먼저 선두에 서서 바라보며 그것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체력이 다할 때에 혼이 마귀의 영역 공격을 받을 때에 주님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비와 햇빛이 와서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주님께 거둬지기 원합니다. 깊이 깊이 심기어 그들이 인내하여서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갑자기 이렇게 겨울이 확 왔는데 그래도 이 추위를 뚫고 아버지 말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모든 귀한 마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배울 때 하나님 목사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찬양 귀하게 이끌어주신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 마음이 온전히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귀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사 오늘 이 귀한 말씀에 모두 다 은혜 받고 정말 1mm 정말 한 뼘 성장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마음밭에 정말 꽃이 한가득 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이에요.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13절에서 24절. 교독할까요?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에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누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24절까지였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끊었습니다. 네. 예, 시리즈로 가려고 끊었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러면 16절까지. 예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생략했어요. 원래 더 있었는데 준비를 더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과부하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네. 천천히 갑시다. 예, 그냥 조금씩 곱씹으면서 가는 걸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화가 됐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우리가 마음이 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도 귀 보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두 사람이라고 여기 여인들에게는 주셨지만 저희에게는 뭐 또 다른 모습으로 붙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을 붙여주신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래서 이웃 저기 나가서 사도들에게 전했고 근데 그랬을 때 사도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 다만 베드로는 자기가 믿지 못해서 직접 확인하여 갔다.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직접 이제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직접 몸소 겪어보고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네. 덧붙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예, 없으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붙여주신다. 메신저를 붙여주신다. 상황이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메신저를 붙여주신다. 예, 그래서 부활 소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길러주신다에 관하여서 나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물음이 생겨요. 그들은 왜 눈이 가려졌을까?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까? 에 관하여서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설명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어디로 향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25리 예루살렘에서 예,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지역을 향해 갔대요. 두 제자들이 향하는 길은 엠마오였어요. 그러면 엠마오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향해 갔는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남자가 술집을 가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술집을 가는 걸까요? 술 먹고 힘든 거 잊으려고. 좋아요. 유추가 되죠. 그러면은 여자가 화장품 가게를 가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화장품 가게에 갔나요? 갔을까요? 피부가 축 처지니까 이제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다라는 것은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엠마오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유추컨대, 학자들이 유추하건대
이런 곳이래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쉐펠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쉐펠라라고 하는데 비옥한 토양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온천도 있었대요. 그러면 좋아요. 딱 여기까지만 다 들어도 왜 갔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힐링. 충격받았어. 나 쉬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보니까 유추가 돼요. 요양.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가 돼버려요.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뭐가 됐든 간에 자기네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 풀린 거예요.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뭐 허탈한 얘기들을 자꾸 막 해요. 근데 이미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요양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지 않았는가 조심스레 추측이 될 만한 대목인 거죠. 이렇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처져요. 그게 어디에 근거로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과거에 다뤘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 찾아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이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그러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긴장의 끈이 풀려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우리가 취한다 라고 했을 때 술 먹고 취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게임에 취한다 말 되죠. 그리고 꾸미는 거에 취한다 말 되죠. 성형에 취한다 말 되죠. 옷 입는 거에 취한다 말 되죠. 아니면 얼리 어댑터에 취한다 말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취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은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 혹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분이 아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없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요. 예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계실 때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골이 깊어지나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게 골이 깊어지게 싸우나요? 아니면은 잠깐 시비거리로 하고 무마되나요? 잠깐 시비. 네, 시비거리. 왜요? 맞아요.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혹은 싸우게 됐을 때 부모님이 중재해 주니까. 그거를 또 의식하죠, 자녀들은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요 계속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맞벌이 부부라서 애들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제들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골이 깊어져요. 중재자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싸우고 있어도 우리 셋이었으니까 부모님이 좀 이따 오거나 그러면은 니들 왜 싸우고 있냐고 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혼내거나 누가 잘못했냐 막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 시간까지 빨랑 싸움을 끝내야 할 약간 그런 거 있고. 그 시간 안에? 왜냐면 엄마 아빠가 보기 전에 싸움을 끝내놔야 이제 평화로운 상태가 돼야 안 혼나니까. 그렇구나. 그런 게 있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할 말을 준비해야 돼.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이래서 이랬다. 나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막 이유를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알리바이도 만들어야 돼요. 알리바이 맞아. 그게 알리바이야. 그게 알리바이야.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5분 뒤에 올 것 같아. 시장 가셨는데 올 것 같아. 그럼 빨라 끝내야지. 질문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알리바이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면 부모님이 계실 때 언제든지 혼날 수 있다라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서로 빨리 화해하고 빨리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랬으면 그게 긴장의 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재해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CCBB의 이 분쟁은 쌓여요. 네, 그리고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서로 이게 분쟁을 통해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 올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없는 척. 없는 척하고 그게 내가 정리를 하는데 빠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재밌다.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계시면 이 CCBB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혼난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중요치가 않아요. 부모님이 6시에 오신다. 그러면 6시 안에 나는 계산이 되어 있어요. 6시 안에 화목해. 화목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왜 말을 해야 돼요. 셋다 혼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애들도 다 아는구나. 그럼. 이게 사람이 영물이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했을 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걸 망각할 정도로 형제를 미워해서 싸울 때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 심취했을 때. 완전 심취한. 그 CCBB에 취해 있을 때. 뭐 번외이지만 저는 피해자라고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조건. 형이 동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고. 저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안 그런데. 얘는 막내라서 때리지 않아요. 집마다, 억울해. 그러니까 집마다 그런 거 있어. 근데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혼나니까 CCBB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끝내는데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될 거를 생각 안 하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곧 오시냐 안 오시냐 이 마음이 있는 것에 그 긴장이 나를 변화시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좀 관찰해 보면요. 그리고 또 나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보면은 주님이 의식하지 않을 때랑 주님을 의식할 때랑은 달라요. 주님이 의식하지 않을 때,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잊혀졌을 때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면은 CCBB에 연연해요.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연연해요. 그리고 먹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연연해요.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나니까 사두개파가 그랬다는 거를 우리는 또 배웠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사두개파.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 사두개파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 또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한다는 것이 잊혀지게 되면은 나는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안락함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락함에 취하고 그걸 원해요.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 있으면 세상에서 오는 불공평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마음에 가 있으면은 세상의 불공평이 뭐가 됐든 그건 나에게 중요치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부모님이 오셔서 중재하는 거, 내가 그때 당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CCBB가 중요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서 일을 가며 살아가요. 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앞으로 좀 지나면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수능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수능을 지나간 세대잖아요. 네. 그럼 지금 수능을 다시 본다면 네.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혹은 다시 인생을 다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고등학생일 때 혹은 중학생일 때 수능을 이제 본다. 그랬을 때 수능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다시 수능에 대해서 내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 그 수능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요? 아니 잘 보려고 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전략적으로. 근데 그때같이 마음을 그러진 않겠죠. 친구 딸이 이번에 수능을 가요. 근데 친구가 되게 긴장해 있고 딸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선물을 하면서 친구도 듣고 딸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그 딸내미도 좀 덜 릴렉스하라고.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 인생 길고 수능은 별거 아니다. 이거 실패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 막 이런 걸 써서 보냈었거든요. 딱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이란 고비보다 더 큰 고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우리 마음속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걸 봤을 때 그것보다 엄청난 큰 고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수능에 대해서 연연해요. 왜일까요? 그때는 그게 전부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학교의 가치관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학교뿐만일까요? 네. 그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그 문화에 내가 들어갔고 그 문화에 내가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수능생에게 여쭤봐도 똑같을걸요? 부활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수능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한가요? 물었을 때 다 한결같이 부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걸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수능. 예.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몰입이라고 해요. 수능에 몰입하다. 몰입하면은 영혼까지 끌다가 몰입하면은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10년, 16년 뭐 이렇게 지났어요. 그럼 16년 동안의 세월이 잘못 봤을 때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이렇게 사회에 몰입하게 되면은 내가 속한 사회 가치관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 몰입에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은 점점 나에게 있어서 잊혀지게 되죠. 우리는 알아요. 시시비비를 가를 때 당연히 부활이 중요하죠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세상에서 사회에 속하게 됐을 때는 부활이라는 그 소망보다 다른 것들을 더 몰입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나의 인생의 중대한 시사거리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제자들이 허탄하게 바라봤던 것처럼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희주쌤이 스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스파크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희주쌤이 자동차를 사지 않았어요. 그때는 스파크가 보였을까요? 그냥 차지, 다들 차 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파크를 샀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뭐가 눈에 띄냐면은 스파크가 눈에 띄어요. 맞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다른 차. 똑같은 색이거나 이러면. 똑같은 색만 나면 완전 반갑죠. 네. 안 척하고 싶지만 제 차 색깔이 특이해가지고. 네. 다들 스파크, 내가 관심 있는 게 스파크니까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관심 있다. 그러면 무덤을 봐도 의미 있게 생각해요. 남의 무덤인데 내가 곧 저렇게 무덤에 갇혀서 부활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더 좋은 곳이지. 내가 그곳을 위해서 이 악물고 인내하자. 이런 생각을 해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활에 관한 관심이 없으면요, 무덤을 보더라도 무덤덤해요. 남의 무덤이지 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생각도 무덤덤해져요. 무섭다. 네. 또 이런 삶은 우리는 보통 삶에 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물음을 가질 거예요. 에이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졸업했어요. 더 있다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알아요. 그게 예수님 닮는 삶이 부활하는 삶의 키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자주 요즘에 언급이 되네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등신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네. 죄와 상관없이가 주체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주체인가요? 네, 바라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소망 빼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문맥상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소망이라는 전제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없으면서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죠. 율법주의자도 그렇죠. 어떤 맹목적으로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항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쵸? 아까 전에 또 네? 반대로 소망을 빼고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건데 네. 그게 믿음이라고 잘못 알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네. 그렇게 분리되게 연결되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요. 무엇이 무엇을 견인하느냐를 제대로 방향성을 두고 죄와 상관없는 것이 소망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죄와 상관없게 사는 것을 견인한다. 내가 죄와 상관없으면은 소망이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럼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냐 라고 했을 때 양상이 달라져요.
소망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소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뭐가 자연스럽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이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사준다고 했을 때, 약속했을 때 그걸 바라보고 부모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고 부모님에게 좋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 나도 부활할 거를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에도, 소망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에도 그냥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에만 계속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근본적인 문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쌍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믿고 자연스럽게 마음과 영혼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사실은 말씀에서 말하는 소망을 먼저 가지고 그게 나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그 부활로 가는 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데 억지로 내가 컨트롤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반대의 경우를 믿게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도 소망이 나에게 이르를 거고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양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셔?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망은 진정한 믿음인가 물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따라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죠. 이게 앞뒤가 서로 미묘하게 다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떡꿈을 바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소망이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또 부흥해요. 이상하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 그래서 또 부흥해를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내가 소망에 대해서 흐지부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어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부흥회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또 부흥회를 하고요. 그렇게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부활하실 분이 곧 오신다. 이 시련을 이겨내자. 그런 마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활을 반드시 해요. 의인의 부활이든 악인의 부활이든 반드시 해요. 네. 그러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부르면서 의인의 부활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찔리는 부분도 있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그 말씀을 되씹고 되씹어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인 이 장소에서 저희들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어떻게 하면 더 부활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또 그것에 관하여 모색하고 또 바라면서 더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